예, 반갑습니다. 뭐 반갑다고만 해도 아멘을 해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포자라는 것은 이제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이제 요즘은 다행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학을 포기해도 대학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 구해야 되고 항상 구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는 힘써야 되는데 어, 우리의 기도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있듯이 기포자가 있습니다. 기포자가 뭐냐면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서 포기라기보다도 아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보시면 그 첫 메시지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로써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응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이 응답을 꼭 받겠다.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 깊숙이 내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다닐 때에도 항상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고 뭐 5만 번 기도하는 목사님도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응답이 마치 주제며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기식자가 있습니다. 기식자가 뭐냐?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에 따라 방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생각한 이미 우리의 무속신앙 속에서 익히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용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것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런 거죠. 아담이 하와가 최초 죄를 지을 때 뱀이 와서 꼬신 내용 중에, 유혹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이젠 알겠습니다. 이제 다 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 하시고 저는 제 할 걸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식자들의 가장 문제되는 기도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기도할 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모습 뒤에 감춰진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찾는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왜 찾았죠?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을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 안 나오셨던 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분이 새벽에 안 나오셨던 분인데 나오실 뿐만 아니라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왜 나오시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오죽하면. 나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시네요. 여러 번 해보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면서 이 기식자는 하나님 없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기도할 거리 좀 없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삶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은 이런 기도도 가르쳐요. 예방기도. 그렇죠? 나한테 나쁜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나한테 어려운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졸려 죽겠는데 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는 너무 우리들한테는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그러면 어떤 기도의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강단에 서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시멘트 바닥의 교회 속에서 한 애기 어분 어머니가 여기에서 철퍼덕 앉아서 손으로 그 차가운 땅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미지가 딱 생깁니다. 50년대, 60년대, 아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대성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유일한 신앙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기식자처럼 2000년대가 되고 지금처럼 먹고 사는 게 풍족한 시대가 되면 아무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포자도 아니고 기식자도 아니고 어느 때 교회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찾을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아이가 밤새 열이 펄펄 나면 응급실 가면 되고 이제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이런 세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대성을 맞춰서 같이 발전을 해오면 참 좋은데 어느 때부터 중단이 돼버린 거죠. 이제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건데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 더 욕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노후 준비 어느 정도 해놨고 제발 늙어서 치매 안 걸리고 요양원 가서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식들 어느 정도 살게 해주시고 뭐 저 많이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포자도 아니고 기식자도 아니고 기도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흐름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낙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는지를 먼저 에베소서의 흐름을 조금 보셔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억이 은혜, 구원 이런 걸 기억하셨다면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느니라. 이것이 오늘 기도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옥상에 올라가시든지 산을 찾아가시든지 절간을 가셔야 됐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에겐 특권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8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느니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새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으십니까?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랑거리 많고 인정받을 만하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자랑거리가 많은 자를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뒤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방향이 잘못돼 버립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이제 우리의 싸움은 아까 이미 4장에 말씀드린 대로 생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먹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먹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돈을 믿고 먹고 사는 것에 힘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러한 인생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베드로전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꿈, 큰 고집, 큰 예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장 10절의 내용이 뭐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은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로 했다는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 조건과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뿐만 아니라 너가 힘있게 그 일을 책임있게 나아가야 해.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의 싸움은 바뀌었습니다. 생존 싸움에서 영적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능력,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적이며 영원하며 생명에 관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이 싸움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존 싸움은 돈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뿐 아니라 자랑하며 힘있게 살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 싸움은 이런 얘기죠. 생존 싸움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이게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죠?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XX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아니, 봐도 모르겠냐? 쟤넨 피조물이고 우리는 누구죠? 자녀인데. 왜 그걸 보면서도 왜 이 싸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이 싸움에서 헤어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영생을 살게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저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싸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포자도 아니고 기식자도 아니고 바로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사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입니다. 수고하고 땀이 필요 없다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죄된 본성과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아직 완전한 천국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시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으며 이제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그러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야, 너 100만 원 벌어도 죽만 먹고 살아도 요즘 죽이 비싸니까 안 되겠고 수입 쇠고기만 먹어도 자족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전에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한우 툭불 먹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죠. 하나님, 난 쟤보다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시면 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시편의 기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세상을 향한 눈으로 딱 바뀌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바둥바둥하게 사는데 딱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살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만 나온 게 아니라 눈까지 튀어나온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얼마나 평안하게 가는지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 믿겠다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 야 하나님 믿으니까 봐라. 내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지 않냐. 이 내용조차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도 잘 됩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깨지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죠?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더라. 그들은 천국에 있지 않더라. 그들은 은혜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고 지옥 가더라.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드라마처럼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처참함을 느끼고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죄 짓고 하나님 없는 자들은 결국 저렇게 되지. 이러면 속 시원할 텐데 이 영적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며 이 싸움이다 보니까 이 땅에서 결판나는 싸움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아멘. 여기까지 잘 하셨는데 아벨은 형한테 죽습니다. 에녹은 들려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보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의 생존 싸움을 잘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라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이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말이 어려운데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싸움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앞에 띄어지지 않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개역개정판은 6장 18절의 내용에 이 몇 줄, 두 줄 되는 내용 가운데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항상입니다. 항상. 먼저가. 여러분,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는 이러한 기준을 범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구하라도 두 번 나오죠. 항상도 두 번 나오고 구하라도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범위를 주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을 구하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생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것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이거 세상의 것을 구하십시오. 마치 잠언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가난하여서 사람들이 야 쟤는 하나님 믿는데도 적골이다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시면 언제나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아는 것은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만 봐도 야 이제 나는
목적과 삶의 방향과 이유가 이게 아니니까 자족하며 살 수 있으니 이제 내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해보자. 그 먼저가 뭐라고요?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세 가지 구호 같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뭐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비유가 뭐냐면, 야,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냐? 근데 이 부자지간에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론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남을 잘 대접해라. 누가복음은 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야, 아버지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검이야.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풍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 안에 성령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것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죄인임을 알았고 제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저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세상의 것만 찾고 욕심만 부리며 살았던 저입니다. 저는 사랑할 줄 몰랐고 베풀지 몰랐고 섬기지 못했고 남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절제라는 건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순간순간 거짓되길 원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했고 순간순간 교만하였고 순간순간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아, 이제는 아니군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군요. 이제는 베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절제해야 되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아니라 일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것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하여 항상 힘써야 됩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책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나온 것처럼 기식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죄인이군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군요. 이렇게 새벽 기도 갔다가 왔는데 집에 갔더니 왜 빨리 밥 안 주냐는 자식 새끼들 보면서 화나는 내가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 와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화를 나도 분 내지 말아라 했는데 화가 나는데 어찌 분을 안 냅니까? 내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군요. 하나님. 절제를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며 아직도 죄인으로 사는 내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시며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너무 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보면 눈에서 쌍욕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감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기도도 많아 죽겠는데 어찌 남에게 중보기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그지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돈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참 가난한데 돈을 주십시오. 저 사람 참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주십시오. 이러면 뭐라도 갖다 줘야 될 것 같고 봉투라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집사님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아직도 교만한데 제가 말하면 더 난리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누굴 제일 사랑하고 싶냐면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선물하는가 봤더니 자기한테 선물을 제일 많이 해요. 아주 치사해요. 그렇죠? 왜 우리 보고 야,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너 열심히 사랑하고 너 아껴. 하나님이 이러지 않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넌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힘쓰며,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